욥기 26장 1절부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네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은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빌닷의 세 번째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인데 본문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만큼 모르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나도 네가 아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에 관하여 잘 안다 이런 내용이에요. 욥은 그 친구들이 자신에 대해서 하는 지금까지 이 3차 변론에 이르기까지 계속 욥에게 어떤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당히 혹은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아는 수준이 아니고, 여러분 그들의 변론을 이렇게 들어보면 하나님에 관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친구들의 변론들을 그저 이렇게 지나가듯 이렇게 읽을 수 없는 것이, 이 욥의 세 친구들의 하나님에 관한 변론은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다 이렇게 하나씩 꺼내가지고 다 모아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고, 출애굽기에서 발견하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을 우리가 이렇게 발견을 하잖아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발견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은 욥기에 딱 한 문장으로 딱 정리가 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하나님에 관한 욥을 향해 말하는 것들은 우리가 눈여겨서 이제 주목해서 이렇게 좀 봐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욥기 친구들의 변론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정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그 친구들의 별로 하나님에 관한,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욥이 처한 현재의 그 이 고난을 해석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석을 듣고 욥이 또 친구들에게 말하잖아요. 그것도 그 친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의 그 범위를 넘어서 더 풍성하게 욥이 하나님에 관하여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보다 친구가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욥이 야 내가 그거 모르냐? 나도 알고 있다. 내가 너희들만큼 모를 것 같냐? 내가 너희들보다 더 많이 안다. 오늘도 보세요. 오늘도 빌닷이 하나님의 이 광대하심에 관하여 욥에게 얘기하니까 야 나도 그 정도는 안다. 내가 뭐 그거 모를 거구냐? 하면서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욥이 더 세밀하게, 더 구체적으로, 더 이렇게 빌닷에게 얘기해 주는 대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욥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친구들보다 더 이렇게 깊었어요. 그리고 더 많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사실 욥기를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관점을 좀 배제하고 우리가 주제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욥기 한 권을 읽으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우리 안에 잘 정리가 됩니다. 굉장히 그 정리가 잘 된 그런 환경 가운데 하나인데요. 자, 그런데 욥의 친구들도 욥도 하나님에 관하여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욥이 처한 현재의 삶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 제가 여러분들보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더 있겠죠? 네, 그런 수련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저보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저는 그 사람들에게서 또 배우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깊은 사람들이 있고,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겠죠. 그냥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수준에서의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는 조금 비교가 안 될 만큼 하나님에 관한 연구를 오랫동안 한 사람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상당히 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그 지식이 해석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없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지식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의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그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지식의 수준은 많이 배운 사람이 있고 적게 배운 사람이 있고, 그 지식이 깊은 사람이 있고 그 지식이 얕은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수준의 좀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수준의 영역에서 보면 욥의 세 친구들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욥도 그들 못지않은, 오늘 욥의 표현을 빌자면 그 친구들의 수준 이상의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욥이 계속 탄식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아는 것과 다른 그것은 차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 자신도 그렇고 또 대개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내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내가 오랫동안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혹은 내가 오랫동안 성경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하여 잘 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보면 뭐 제 뭐 그 단편적인 경험이고 또 그 제가 그 사역했던 뭐 몇 안 되는 교회 안에서 겪은 거기 때문에 전부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근데 계속 교회마다 뭐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이 좀 일반적인 성향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좀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신학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신학 공부한 사람들이 신앙생활 좀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훈수를 잘 둬요. 그래도 정작 본인은 굉장히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별로예요. 그런 걸 통해서 나도 그럴 수 있겠다. 그렇잖아요. 저는 더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가르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저한테 와서 또 신앙 상담하잖아요. 그럼 제가 또 상담해 주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내가 마치 신앙생활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요. 내가 하나님에 관하여 잘 알고 있다라고 스스로 이제 착각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하나님을 더 아는 일에 있어서 경주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더 찾고 나는 하나님에 관하여 정말 모른다. 그러니까 뭐 이건 뭐 혹시 제가 잘못 여러분들에게 오해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그냥 이렇게 그냥 평이하게 들으세요. 저 하나님은 갈수록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연구하고 설교도 이렇게 일주일에 뭐 10몇 번씩 이렇게 쉼 없이 하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보다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성도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사람들에 비하면 제가 11배 더 예배를 많이 드리는 거고 일주일에 뭐 성경 한 10장 정도 이렇게 읽는 사람에 비하면 제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이 읽잖아요. 그죠? 더 많은 시간 기도하고 더 많은 시간 성경을 읽고 있는데 내가 그러지 못한 우리 성도들보다 하나님에 관하여 더 알고 있을까? 얼마나 알고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보다 그렇게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식은 많이 알고 있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인격으로 생명으로 그분을 살아있는 실제로 아는 일에 있어서는 제가 성도들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자신에 대해서 어떤 자괴감이 들죠. 아니 도대체 그동안 그렇게 뭐 신학대학까지 가서 공부한 것까지 치면 30년이 넘는 세월인데 그렇게 30년 넘게 수련하고 또 연구하고 설교하고 목양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좀 더 많아졌을지 모르지만 정말 실제로 하나님을 실제로 아는 그 삶에 있어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과 교통하는 일에 있어서 별로 그런 차이가 없다면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이렇게 노력해봐야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건가? 라고 하는 절망이죠. 또 한 가지는 부끄러움이죠. 나는 그동안 제대로 했는가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수업 시간에 똑같이 이렇게 열심히 어떤 아이는 학교만 다니는데 어떤 아이는 학원도 하고 뭐 과외도 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결국 학교만 다니는 애하고 학원 다니고 과외하는 애하고 그렇게 별로 실력 차이가 없어. 그게 무슨 얘기죠? 학교 이렇게 다니는 학교로 공부 다니는 거나 과외하는 거나 학원 다니는 거나 다 그냥 앉아만 있고 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학교만 다니는 아이들은 학교만 딱 다녀도 수업 시간에 집중했던 거죠. 내가 그렇게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막 정말 기도할 때도 온 마음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할 때도 성경을 읽을 때도 연구할 때도 정말 집중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숙제하듯 빨리빨리 숙제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하는 반성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여러분에게 상당하다고 해서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잖아요. 설교 본문 보고 제목 보면 목사가 설교 어떻게 할지 뻔히 안 돼요. 그 얘기는 내가 이렇게 목사 정도의 수준의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구나 이게 아니고 이제 귀를 닫아버리는 거죠. 뭐 또 뻔한 소리 하는구나. 뭐 아마 오늘 이렇게 설교할 거야. 뭐 이렇게 해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러지 말라고요. 여러분 항상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인격으로 하나님을 살아있는 실제로 경험하는 여러분 그게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지식으로 따지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에요. 당대에서 당대 최고의 스승의 수제자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에서 신학대학에서 어디가 제일 탁월한 신학대학이에요? 뭐 지금은 거의 평준화가 돼서 거기서 다 거긴데 뭐 저 다닐 때는 그래도 최고의 신학대학은 딱 정해져 있었어요. 미국의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딱 정해졌어요. 그게 최고의 학부였어요. 그러니까 거기 나온 거예요. 거기 나온 거예요. 거기에서 세계적인 신학자야. 세계적인 신학자. 그 세계적인 신학자의 제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성경에 관한 학문적 지식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미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를 잘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있어서 나는 더 경주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그냥 우리가 책에서 읽고 배우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가 만나는 모든 사건을 그가 알았던 교과서의 지식을 가지고 그가 겪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는 일에 힘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필요하죠. 우리가 성경에 관한 지식은 그래서 여러분 필요하고 또 중요하고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의 현재의 삶, 그 현재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겪는 거나 우리가 어떤 사건을 겪는 거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사건이에요. 자, 욥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은 단순히 그가 고난이라고 하는 사건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을 찾아오는 사건이야. 그 욥이 마지막 결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서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욥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변론이 끝나고 이제 드디어 욥기 대부분의 이제 마지막 이제 장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죠. 그러면서 욥이 이제 하나님을 실제로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그렇게 읽어보면 지금 친구들이 했던 말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했던 말씀 그리고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것을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읽어보면 표현이 조금 다를 뿐이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광대하시다 이거예요.
네가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거기 있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네. 근데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경험하는 거죠. 똑같은 사건인데 하나님에 관한 또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그 사건을 이해하는 것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오랫동안 성경 연구했고 오랫동안 설교했고 또 오랫동안 성도 목양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에 관하여 잘 알고 있어서 내 삶에 관하여 잘 해석할 수 있다? 아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겪는 모든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셔야 됩니다. 이게 많은 성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는 이렇게 정신 차리고 들을 수 있어요. 성경은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열심히 집중해서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사건과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겪는 사건들을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잘 안 돼요. 물론 저도 잘 안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겪었던 일을 아휴 힘들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른 데 가면 그런 일이 없을까요? 똑같아요. 제가 겪어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제가 겪어보니까 여기서 내가 그 숙제를 못 풀면 아유 여기는 너무 학원이 어려워가지고 맨날 어려운 문제만 내고 내 여기서는 학원 힘드니까 내가 다른 학원 가야지.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못 푸는 문제 다른 학원 가면 풀 수 있습니까? 못 풀어요. 여기서 못 푸는 문제 여기서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사건이 우리 가운데 닥치잖아요. 그 사건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나면 그 사건도 시간 지나가면 그 사건도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뭐 계속 그 같은 사건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지 않아요. 마치 시험 기간이 끝나면 시험이 끝나는 것처럼 온 우리 그 24시간 1년 365일이 시험 기간은 아니잖아요. 1년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일주일씩 시험 기간은 정해져 있고 그냥 그 시험 기간에는 힘들고 어렵고 막 고통스럽지만 시험 기간 끝나면 시험도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시험 기간에 풀지 못했던 문제 다음 시험 기간에 또 못 풀어요. 그러니까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이 끝났어도 내가 시험 볼 때 이 문제 못 풀었는데 틀렸는데 하고 시험 끝나고 그 다음 시험이 다가오기 전에 시험이 없는 기간에 열심히 그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실력이 올라가는 사람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들은 마치 시험과 같다. 시험과 같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연단하시는 시험,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게 연단이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시험은 중성적인 단어다. 네. 그래서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면 유혹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게 연단이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들이 시험인데 그걸 내가 육신으로 반응하면 그건 내가 범죄하는 거고 믿음에서 멀어지는 거고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고 하나님을 더 아는 거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지난번 시험에 이 문제 틀렸어. 낭망할 거 없고 시험 끝나면 이런 시험 끝났으니까 아유 시험 끝났다 이제 실컷 놀아야지. 아니 뭐 시험 볼 때도 공부 안 하고 시험 끝났으니까 끝났다고 공부 안 하고 그러면 성적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시험 틀릴 수 있죠. 뭐 저는 뭐 매번 시험 잘 봅니까? 저도 틀리죠. 저는 뭐 항상 정답 씁니까? 저도 오답 써요. 그죠?
근데 그게 내가 지난번에 성도 이렇게 대할 때 내가 오답 썼구나. 예. 지나갔어. 지나갔으니까 더 생각하지 말자. 머리 아프다. 그러면 저는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오답을 썼으니까 내가 왜 오답을 썼지? 라고 하면서 말씀 앞에서 저를 분석하는 거죠. 나는 왜 그랬을까? 그때 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때 나는 어떤 생각이었을까? 나는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왜 같은 문제에 대해서 동일한 반응으로 실수하고 계속 오답을 쓰고 있나요? 저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발견하면 이제 그 문제가 내게서 극복이 되도록 애를 써야죠. 애를 써야죠. 노력을 해야죠. 그래야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에 그런 시험이 나에게 닥쳐올 때, 여러분, 내가 풀 수 없는 게 사실은 시험이 되는 거지. 내가 풀 수 있는 건 그걸 그렇게 우리가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런 문제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닥치게 되면 이제는 내가 풀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한번 잘 풀어봐야겠다 하고 풀어봐요. 잘 풀려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더 성장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교과서적인 성경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사건, 그 사람, 이것들을 겪으면서 내가 그 지식을 적용하여 오늘 우리의 모든 사건들을 해석해 보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 안에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찾아오셨던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잘 만났는가, 성령께서 비추어 주셔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만났으면 하나님, 이 한 주간 더 그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간구하고, 혹 내가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는데 내 눈이 어두워서 그 하나님 우리가 대면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저 이렇게 흘려 보냈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진리의 빛, 계시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더 잘 알 수 있도록 그 예배 가운데 만나야 되는 거죠. 예배 중에서. 예배 중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면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매 예배마다 하나님을 정말 친밀하게, 선명하게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때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안에서 우리 찾아오신 하나님 더 선명하게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욥처럼 또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오랜 신앙생활을 통하여 어느새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하나님,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생명으로 살아는 실제로 알고 경험하고 있는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나를 찾아온 많은 사건과 내가 겪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차원으로 우리를 더 이끌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우리를 찾아오실 텐데 우리가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 안에서 인격으로 또 살아있는 실제로 경험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